샬롬. 마음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대원 내려온 지가 48년 아닙니다. 48년인데 결혼 만기일이 48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유엔데이가 제가 결혼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유엔데이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위대한 자가 한국의 지도자로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유엔데이에다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데 이 복된 날, 또 오늘은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권사 취임식, 안수처 취임식, 또 권사 퇴임식까지 있는 그런 보고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일 가운데 기독교인은 4번은 꼭 특별한 예배를 드리죠. 부활절, 봄 예배,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째 날, 맥주감사절. 저는 또 항상 맨 처음에 한 7, 8년간은 감사절 그대로 11월 셋째 주일에 드렸는데 한 28년 전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부터는 항상 10월 말일주일, 10월 말일주일이 5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날이 3년이잖아요. 10월 23일 날 우리 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전통을 잘 지켜주는 그런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중간에서 또 우리 계대에서 1등하는 졸업도 하고 다만 서울에 가서 제가 다니는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큰 데 간다고 합동총신에 가서 3년 공부하시고 대구 내려오시 2년 만에 또 목사가 됐을 때 제가 요청을 해서 2003년 12월 23일 날 대신교로 오셔서 지금까지 한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 가운데 오늘이 제일 귀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인생은 가다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74년을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명성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와 함께 오랫동안 74년 2월 25일 날 제가 세를 세를어서 대구은행 점포 있는 데서 4년, 요 밑에 지하실에서 또 4년, 9년 만에 이 자리에 우리 박우원 집사 천국 같지만 경영하는 70평짜리 공장 지하 1층, 지하 2층 공장을 사서 시작한 것이 이 예배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이 예배당 지은 지가 이제 27년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너무 농땡이를 쳤는지 큰 예배당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걸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오늘 권사 퇴임식에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저 가장 좋은 청주에 가서 지금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우리 주학교를 다녔던 박세영 이제 의학자로서 살다가 의사가 돼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 역할을 청주에서 하루에도 100명 가족을 이렇게 영접할 만큼 10여 명의 의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또 박성수 집사가 오늘 왔다 보니까 뒤에 앉아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김정임 권사는 81년부터 여기에 우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그 집에 세를 2년 살았어요. 올라가다가 좀 내려와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권사 퇴임식에 우리 김신영 권사님과 이기룡 권사님이 들어있더라고요. 명단에.
그래서 김정인 권사님이 또 오셔서 함께 퇴임식에 참여하는 걸 보고 인생은 가짜가 있을 수 없다. 또 함께 한 곳에 40년, 30년 이렇게 지낸다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김수영 권사님이 내년 2월 25일이 대신교회에 온 지 만 40주년이에요. 근데 한 넉 달 일찍 오늘 제대를 하시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하나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하나 깨닫고 있습니다. 이기녀 권사님은 신랑보다 먼저 여기 와서 이제 예수를 그 전에 믿었던 처녀 때에서 믿었던 게 시작했는데 신랑이 4년 만에 다시 돌아 서용길 장로님이 91년 9월 1일 날 이거 세례받고 새 인생을 출발해가지고 장로로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1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이런 과정을 제가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어떤 삶인가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게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수없는 사람 900명의 사람들을 제가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그 암송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다는 모르더라도 그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셨는가, 누구를 이용하셨는가, 누구가 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한 3시간은 해야 간단한 거라도 얘기하기 주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많이 해봐야 30분 하죠. 앞으로 36분이니까 저는 항상 12시 되면 끝나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짧아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을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 취임식에 나온 김신자 집사님도 우리 교회 나온 지는 38년이에요. 권사로서 출발은 이제 하게 된 기적을 두 달 전 투표에서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잊지 않고 계신다. 정말 저분의 생명은 자네들은 모르겠어요. 아내도 죽음의 세계를 통과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날이 감격스러워. 역시 이분도 권사에 또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한 번 떠나지 않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도 짤막하면 우리 교회 짤막하게 14년인가 지금 15년밖에 안 되는데도 권사 취임식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요. 유인옥 집사님이 오늘 또 권사 취임하대요. 항상 내 머리를 깎아주는데 이 머리를 깎는 거 작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돈 안 주고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한 20, 30%는 줄여가지고 줘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 또 이 취임식에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이로서는 김현 집사가 우리 황신광 선생 오셨나요? 황신광 선생 안 왔어요? 저렇게 옷을 미국 스타일이래요. 미국에서는 한 200~300명 되는데 부목사처럼 부목사라고 치고는 안 받고 침례기 오니까 다니고 금요일부터는 학생 가르치고 뭐 모든 걸 바치는 그런 건데 오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외할아버지 자들의 외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나를 장가가게 만들었어요. 저희 신방을 미리 와가지고 그 검토해보고 이 총각은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저를 넘겼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미녀는 아니라도 키가 작은 미녀 측에 속하는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배경이 그 장인 그 권고와 장모의 권고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래서 결혼하게 된 배경이에요. 전 애인이 서울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장가가면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고 우리 엄마가 원하는 그런 연애를 하고 그런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러고 제가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왔는데 2002년 2월 26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총회장을 2번 떨어지고 해외여행을 왔습니다. 15일 동안에 유럽 여행 11개국을 탐방하기로 됐는데 여기를 가려고 다 결정했는데 그때 최초로 내가 제 아내를 데려가야 되겠다. 36명의 회원 중에서 제가 제 아내를 모시고 했다. 표를 다 끊어놨는데 가기 4일 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못 가게 되겠어요. 근데 뭐 아프다 그런 소리 안 하고
알고 갔다 와서 보니까 동산병 누워있더라고. 암으로 죽음의 세계로 갔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고백하는 거는 열매가 풍성한 성도의 삶이 어떤 거냐. 그래서 되게 제가 감사드릴 설교를 한 43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원고를 딱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선택했으니까 아까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성경 본문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전에는 항상 여러 가지로 할 때마다 본문은 비슷하잖아요. 감사에 대한 것들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이 내게 맡겼구나.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모자랐지만 주님 역사하는 사람, 감사절에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가 풍성한 성도의 삶,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현 집사는 우리 항신광 전도사와 함께 동기생이에요. 내가 잘 해준 게 하나 있어요. 성광고등학교 1학년 여기서 멀잖아. 성광 저쪽에 3년 동안 내가 항상 저 신천당 끝에서 성광고등학교까지 아침 출근할 제 아들이 출근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등교할 때 3년 동안 실어줬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변함없이,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교회로 장가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귀한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게 너무 감격했어요. 뭐 세 분 다 위대한 분이에요. 김기대 집사는, 이희창 집사도 위대한 분이지만 그걸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날이다. 제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복음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못 전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범사의 감사가 누구를 만나도 여기 시내 가서 마스크 쓰고 못 쓰는, 저는 3년 동안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안 썼습니다. 서울 가서 회의할 때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에 서울 가야 돼. 이제 지도자 모임에 가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여기 경찰에 와 서 있는데요. 회의에. 경찰에 왜 서 있노? 난 예배하러 간다 그래라. 서울 본부 회의에 가서도 이 마스크를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저게 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가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자.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예배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을 바로 쓰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사 열매에서 바로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아. 옛날에 천냥이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갚게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어떤 큰 교회도 가서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목사님, 그 전에 만난 사람 같네. 이렇게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입구에서 이제 나가다 보면 1,000명짜리도 가보고 3,000명짜리도 가봤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이 몇 가지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난 말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도자를 나섰더라고. 그래서 말싸움 할 때 내가 져면 안 된다. 이게 내 젊은 때에 30대 40대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저 사람한테, 저 목사한테 말싸움에 안 지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가장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말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농담을 하면 안 되죠. 이 말을 들어도 옛날 얘기 가운데서 영적 은사가 없는 말은 가정하면 안 도용한다. 그래서 예화를 저는 그런데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되게 설교 잘했다는 말은 말 잘했다 이런 뜻으로 듣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설교 잘한 건 뭐겠어요? 그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이라 말하 주일학교 교사 그냥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래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의미가 있지 않나?
우주 안에서 특별히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이 살도록 특허를 주셔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요소를 주셨어요. 누구를 대한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감사로 대하라. 고마움으로 대하라.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일부러 선생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안 시켜준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다음에 권사 안 시켜준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다음에 장로 피탁 안 해준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목회를 점검해 보니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봉사만 하든 청소만 하든 그게 뭔 차이가 있어? 하나님, 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 그랬으면 난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억지로라도 돈 많이 버는 데 가가지고 그것만 선택했어. 그래서 난 신학교 졸업하고도요, 목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특허 공부를 했습니다. 뭐 했어요? 고시 쳐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나이 한 40이나 50 되고 늦게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5개월 공부하다가 쓰러졌죠. 그래서 내가 시골 와가지고 몇 달 쉬다 가려고 그러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가가라, 나이 27살에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장가간 것이 바로 정춘희 여사였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고마움을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을 살자. 이게 제 첫 마음의 각오가 돼 있더라고요. 말에 실수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우리들의 일이 여기에 농담이 들어가고 여기에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잖아요. 이걸 신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제 삶을 돌아보니까 48년의 삶을 되새겨보니까 못한 게 더 많아. 그래서 점수 매겨 몇 점 나오냐. 어떤 기자가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서 하지만 나는 5, 6년 전에는 한 85점 안 나오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물으면 뭐래 가느냐. 요새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잖아요. 이제 회의는 가는데 물으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요새는 또 원로 목사래요. 원로 목사님, 점수 좀 몇 점 줄까요? 이러더라고. 난 1점만 주면 대단해. 예? 그래. 아니, 나 1점도 못해. 점수가. 내가 나를 발견해 보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대화하는, 여러분 기자들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대구에 제일 부자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제일 가는 자리를 2가지나 갖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난 함에 12년 전부터 만났잖아요. 그런 기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잊어버리진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제 주님 섬길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4년 전에 하나님 미리 천국 보내려고 애쓰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앞에 1년에 4번은 기본을 쓰잖아요. 저와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을 저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5주째 제가 나와요. 3년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첫째, 내가 인계해 줄 때 내가 1년에 4번은 설교하겠다. 왜? 5주째는 내가 설교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또 5주째 햇볕 걸려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이날에 임명받는 우리 8분들이 그러셔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좋은 설교 해줄 텐데 오늘 목사님 왜 나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 나올게요. 하나도 없나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말솜씨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 5장이죠.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정말 어둠의 일은 뭐예요? 세상 일입니다. 개초 가서 술집에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속에 와서 맞구나.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우리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관광객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엄숙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서 드려진,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가면 조용합니까? 전 대통령 취임식에 2번째 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그 광장에서요, 기독교에서 100명은 뽑혀가 나갔는데, 나 촌사람 가운데 나만 적혀있더라. 다 서울 근교 뭐 위대한 사람들, 큰 교회 목사들 다 들어있는데, 그냥 감격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뛰쳐나와야 될 때, 뛰쳐나왔지, 잘라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를 자른 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00, 아니래요. 2017년 5월 11일부터 제가 텔레비를 끌었습니다. 지금 6년째, 7년 다 돼가네요. 텔레비 안 봅니다. 왜? 가짜 텔레비를 왜 보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치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상의 공산주의화 되어 있고 이래도 괜찮겠느냐? 나는 거기에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텔레비 안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텔레비가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기쁘게 하며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자. 늘 말씀 충만이다. 이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온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되지, 이러고 끝나면, 그것도 오전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끝나,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돼요. 우리는 온종일 주일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제일 칭찬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정성훈 장로예요. 구미에서 새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와가지고 성가대 지하 끝까지 마지막 5시가 넘어야 돌아가는 모습이, 야, 저거 막내 처남인데 저거 대단하구나. 이제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모자라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가 한 번 때웠다고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드리라.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일꾼된 여러분에게도 이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래, 난 늦게 가도 돼. 이제 다 땄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충성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사항으로 여기는 거.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중간에 변질하고 나가면 끝입니다. 저도 900여 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물어보면 이유는 있어요. 그때 목사님 내가 성질을 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라는 게 정말 천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인간이라는 게 항상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난 감사한 것이 내 일생 동안 한 곳에 내려와서 한 곳만 알고 있어요. 신학교 4학년 때는 요청받은 것이 많아요. 서울에, 강화도에, 어디, 성동에 무슨 교회, 교육 목사를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 경상북도 대구를 오게 만드시더라고. 내가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한 5, 60집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 와서 시작했는데 너무 농땡이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을 그 후배들에게 인기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또 감격스럽게 이날 또 많은 일들이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애는요, 정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쓰임만 받습니다. 이름 내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려 애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았으면 난 요걸 좀 먹어도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버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4시 이전에 일어나잖아요. 항상 제일 늦게 일어나는 게 4시예요. 그러면 와서 먼저 기도. 성도들 이름 부릅니다. 그전에는 암송을 했는 게 2,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요새는 한 100명, 200명이 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니까 교회 장구 가더라고 이름 써놓은 걸 갖다 다 가정의 손자들, 시집간 자녀들 그 이름까지 다 부릅니다. 5시까지는. 10분 전엔 또 기도실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내 삶의 원칙이었어요. 대한민국도 자세히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처음부터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만주 이후에 소련 밑에까지 우리가 중국도 한 땅 우리가 이끌어갔던 이주시대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신앙이라는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충성하는 것도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을 명령해 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일을 생명처럼 여기라 이 말입니다. 계급짝이 아니에요. 집사를 뭐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파송된 그 가운데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받은 7분들이 가는 곳곳만 따라다녔더라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일꾼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담임 목사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다릅니다. 육체의 일은 전부 뭡니까? 전부 자기의 갈라디아 5장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말쟁, 분쟁 잘하는 거, 또 시기 잘하는 거, 분 잘 내는 거, 이단 또 만들 줄 알고 기분 나쁘면 주인이 우리 대장 목사가 좀 저가면 우리 나가서 따로 예배당 세우자 이래가지고 서울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인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열재니 9가지가 있어요. 이건 저는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과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엘로스 사랑은 존재하겠죠. 정말 주님의 사랑,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 필란도로피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들이 우리 속에서 막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건 막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나만 인정해달라. 나만 인정해달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말씀드린 건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삶 살자.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일꾼으로 택함받는 여러분, 정말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가득 채워 넘쳐서 야고보 3장 5절의 말씀처럼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 막 집을 태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 태우는 혀가 아니라 집을 살리는 혀, 새롭게 새 집을 만들고 능력을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남으로 우리 대신교회가 오늘 이 시점을 기반으로 오늘 출발하신 분도 권사님은 5분 뽑으라 3분 뽑혔잖아요. 하나님 대단한 거죠. 또 안수 집사는요 대단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안수 집사에서 어떤 사람은 장로 못 올라간다고 시험 들어가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중요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대신교회 성장의 날입니다. 인류가 바뀌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선배들의 신앙 따라 영원토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줄지어서는 날입니다. 이 복된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영원히 잊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